주님 품 안에서 아버지 잘 지내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을 향한 깊은 갈망과 또한 아버지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그릇으로 아버지 계속 준비되고 또한 아버지 더 깊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아버지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깊이 짜낸 정말 아버지 순수한 기름 그런 기름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아버지 선포하시는 말씀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 무더위에 보이지 않게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시정일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까지 사회공사 오늘 주님의 말씀 전도 8장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은 교환 마음보다 나으니. 네, 말씀. 감동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플로잉 2026-2025 해서 올렸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새생명교회에서 국제 아프리카 단체 현지의 자매 거기에 후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과 이스라엘 권성달 목사님 거기 후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현주 전사님 이제 교통비로 후원비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2026년에는 좀 그거를 더 기관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생각에는 금액이 많이 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미리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에는 지금 이제 3군데 정도 마음이 군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많으면 2-3군데 정도 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와 합쳐서 한 10군데 안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렇게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물질을 재정을 흘려보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흘려보낼 곳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하려고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작은 교회고 또 거의 2년을 우리 둘이 예배를 드리고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3년째 우리 전도사님 모시고 지금 거의 이제 7월 마지막 주니까 7개월간 셋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진짜 이번에는 비크럼도 한 번을 안 왔네요. 너무 바빠서 한 번 왔었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조금이 뭐가 있어서 뭐 월세를 내고 그럴 건가 운영을 할 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막 굵직굵직한 재정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까지도 또 그런 감동까지도 주셔서 큰 금액은 아니라도 좀 금액을 쪼개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 군데에 다 이렇게 금액을 흘려보내는 것보다는 제 마음은 금액을 좀 쪼개서 여러 군데를 하는 걸로 그래서 어디가 좋을지 지금 한 2-3군데 정도 지금 제가 마음의 감동으로 지금 3군데 생각하는 데가 있고 이제 더 추가로 한 2-3군데 정도 더 해서 내년 1월부터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 이름으로 이제 좀 계속 흘려보내게 좀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지금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그거가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게 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뭐 진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주신 이 재정을 이제 새해부터는 좀 더 확장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폭염 속에 저희가 시원한 이 새생명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휴가를 얘기하고 또 함께 밥을 맛있게 해먹고 함께 또 차를 마시고 교제하고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처소가 처소를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또 이제 재정을 흘려보낼 그럴 마음도 주셔서 새해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 새생명교회 흘려보내주신 재정을 저희도 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곳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제 심령을 먼저 이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또 입술로 선포하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듣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에게 넘치게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8절 말씀이죠. 전도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말씀. 너무나 또 주옥 같은, 짧지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K 집사님이 그 하신 얘기가 이 말씀을 보니까 다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가 했냐면,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자가 강한 거다, 강한 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본인의 지론이지 그 얘기를 그 K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강한 자가 끝까지 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강한 자다. 그게 되게 마음에 이렇게 확 다가왔어요. 맞구나. 근데 오늘 이 전도서 7장 8절의 이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앞뒤가 대꾸 주거니 받거니 대꾸를 하는데, 일의 끝이 그리고 시작보다 낫다. 끝과 시작이 대꾸를 하고 있고, 또 하반절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서로 대꾸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K 그 집사님이 하신 얘기와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시작을 100개 1000개를 해놔도 마무리 끝을 짓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일을 많이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일을 시작했으면 그 끝을 딱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을 했어요?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부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귀와 모든 그 지혜와 세상 부럽다 하는 모든 그 영광을 다 취하고 나서 기록한 게 이 전도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걸로 결국은 그 결론을 맺고 끝내잖아요, 이 전도서 말씀이. 근데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이 솔로몬이 한 그 기록한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아무리 이 일 시작하고 저 일 시작하고 또 이것저것 막 시작해서 끝을 보지 않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다 시작해서 그 끝을 보는 것이 낫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보리라.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막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새생명교회도 누가 어떤 눈치로 주고 어떤 그런 역동적인 게 있다고 해도 그냥 꿋꿋이 이 길을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은혜를 또 계속 부어주시고, 계속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첫 번째는 하나님 보내고, 또 그 사람의 소양인데 어쨌든 기본적인 바탕은 내가 이걸 한번 시작했으면 이것에 대한 끝을 꼭 봐야 한다라는 그 기질적인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세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 것도 없으면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솔직히. 네? 첫 번째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양에도 그게 있는 거죠, 기질적으로. 자, 근데 끝과 시작의 대꾸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냐면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인자 있잖아요. 참을 인. 예? 참을 인자가 어떻게 써졌냐. 참을 인자를 한번 한자를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에. 마음심이 받치고 있어요. 마음이 받치고 있는데 그 위에 칼도자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음에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칼을 꽂는다는 거예요. 참을 인자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참을 인자가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칼을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네?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 찢어지고 아프고 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들으면은 또 이 상황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은 전도서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7장 9절. 그 참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연이어서 전도서 7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장수 집사님 읽어주세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제가 여기에 많이 쓰러졌던 사람이잖아요. 공든탑 신령 공든탑 공을 들여 세운 탑 일수간에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분노잖아요. 분노를 폭발하는 거. 얼마나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그거를 못 내려놔서 이게 딱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으로 우매함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근데 여기서 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 또 거기에 덧붙여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이 참는 마음이 아까 제가 참을 인자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에 칼을 꽂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본인은. 근데 참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를 참을 인자 한자가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이 결국은 그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의 그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견디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저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이 나그네 된 삶에서는 아주 피폐하고 막 가난하고 무조건 그냥 헐벗고 그렇게 사는 것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고 나그네 된 이 삶에서도 충분히 주님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한참 왜 전인적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는 피폐하고 고생만 하고 고전만 당하다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서나 영광을 다 취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나그네 세상에서도 주님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근데 이 누린다는 거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어떤 재정적인, 재력적인 이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과, 홍과, 육의 주님을 누림이 필요해요.
아까도 제가 우리 김장수 집사님 기도해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진짜 감옥에 투옥돼서 기록한 게 뭐예요? 빌립보서잖아요. 투옥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 투옥하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그 사람 지금 투옥한 그 감금된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내가 있어도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땅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게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과 혼과 육의 주님을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조차도 그걸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지기수예요. 근데 하물며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예 주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 짓눌리고 짓밟히고 붙들려서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지옥에 죽어서 지옥을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월요일에 아버지가 총을 직접 만들어서 아들을 30대 초반인 이 아들을 쏴서 두 발을 쏴서 죽였어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을 막 이제 이렇게 신문을 하고 뭐 파헤쳐보는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하고 나오겠지만 대략적인 그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 심리 안에 있는 이 아버지 심리 안에 있는 그 박탈감. 근데 그 박탈감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혼을 하면서 이혼을 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이혼을 하면서 재정적인 독립이 안 되고 그 이혼한 전처와 어떤 그 재정적인 도움도 분리도 안 됐지만 그 정서적인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몸은 이혼을 하고 그리고 너무 이 사람이 사업을 번창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리고 아들은 그거에 수혜를 받고 이 사람은 월급 거기서 이름만 올려놓는 직원이라 월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그 박탈감 그리고 무능력함 그리고 또 내가 그 수혜의 장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들만 다 받으니까 그 아들의 또 이 전처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죽임으로 해서 어때요? 본인이 그 칼을 갈고 있고 막 복수심에 또 스스로 느끼는 그 자괴감에 이거에 대한 해소가 될 줄 알았겠죠 아마. 결국 그래서 총을 쏘서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이혼을 하고 나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렇게 나온 것 뿐이지 그렇게 행동을 하기까지 이 사람은 아들을 죽였지만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지옥 가운데 자기를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이 땅에서 나은에 대한 삶에서 누리지를 못하고 그 중심에서부터 막 그 피폐한 가운데 스스로를 막 옥죄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온갖 오만 가지 그 세상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거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땅에서의 누림은 영과 혼과 육의 누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물론 이제 제가 또 이현주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소스가 또 오는 것도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에 200만 명이 그 출애굽을 했다 그러는데 그죠? 장정만 60만 명이고 그 부녀자들까지 다 총 합치면은 200만 명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
주님의 약속하신 땅을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단지 2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 칼렙. 똑같은 그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을 누린 사람들은 2사람이었어요. 영과 흥과 유로 주님을 누린 사람 2사람이었어요. 그러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성경에도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주님을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몇몇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는 또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 성경의 인물들이 여럿 있지만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17세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부모와 형제들 앞에서 막 꿈을 자랑질을 했죠. 한마디로 자랑질을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들은 이 아비인 야곱은 귀담아 들었지만 이 형제들은 어때요? 가뜩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 요셉이 그 꿈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다 이 막둥이 지금 시기 질투의 대상인 이 막둥이한테 절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막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 시기 질투가 이 투기가 막 그리고 막 고자질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시기 질투가 막 그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자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팔았잖아요. 애굽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였어요? 보디발의 집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이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올곧고 너무너무 흠모할 만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름도 몰라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 집의 주인이 당신의 남편이 이 집의 주인이 다 모든 것을 이 집의 모든 것을 나한테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하겠냐.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속에서 막 분노가 끌어올라요. 거절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욕보이게 했다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그 꿈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셉은 그 꿈 얘기를 들으면 벌써 머리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그 영역이 있는 사람이라 그거를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철분당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다시 오르게 되면 억울한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그 자리에 가니까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 거죠. 바로가 하도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이 뭐 아무도 점수가들 아무도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다 해석을 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됐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 형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애굽에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 종살이에서 모함을 받다가 그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근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재반 사무를 다 보게 돼요. 감옥에서.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이제 세워지게 돼요. 애굽의 총리에 세워졌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0살이었어요. 그러면 17세에 팔려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지났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발견을
수록된 그 시간 동안 요셉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을 때 요셉을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감당할 분량만큼의 그 시험과 연단과 단련장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새생명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셋이 드리고 있어요. 2년을 둘이 드리고 이제 3년째가 돼서 셋이 돼서 셋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다 단계별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요셉도 만약에 애굽으로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서 왔어요. 그때 바로 만약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사람의 어떤 단련된 그 모습이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단계별로 그 허들을 준비를 딱딱 해놓으셔서 지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하는 마음 안에는 겸손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이게 대꾸를 이뤘냐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참는 마음 안에는 겸손이 포함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참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참고 겸손함과 인내의 마음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분리가 아니고 한 쌍이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인내심이 있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겸손이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이 조급해요. 그게 쌍으로 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게 쌍이에요, 쌍. 여기에는 지금 겸손과 조급한 마음이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다음 구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급한 마음 나오잖아요. 급한 마음. 네?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단계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단계별로 그 단련장으로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누리자는 거예요. 그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런 모함을 당했을 때 또 어때요? 그 수마트 관원장이 나를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그 이후에 또 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 그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제 바로가 꿈을 꾼 게 뭐였어요?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라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그 애굽을 위시한 그 일대가 다 기근이 들어서 이제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몸을 담고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애굽에 가면 음식을 구할 수 있구나, 양식을 구할 수 있구나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들이 결국은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그 요셉 총리 앞에 세워진 때 그때가 몇 살이에요? 요셉이? 네? 네? 39이에요. 왜 39이냐? 이 말씀에 보면요. 7년 풍년이 들고 2년 흉년째에 왔어요.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있을 거다.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이 형들 앞에 섰을 때 형들과 다시 재회했을 때의 나이가 39살이에요. 39살인데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가 몇 년이었어요? 17. 그죠? 2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올려 세워주셨을 때도 주님을 다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처음엔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를 않아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봐도 요셉은 형들을 알아본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처음에는 막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지만 나중에 요셉이 있는 사람들 등에 있는 사람 다 물러가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막 서로 막 끌어안고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아버지와 우리 일가 친척들 여기 외국 땅 지금 양식이 풍부한 이 땅에 와서 우리 식구들 같이 하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주보에 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45장 13절 맨 끝에 우리 이현주 전사님 읽어주세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네. 아멘. 야, 여기서 누린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이 애국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당신들이 보는 그대로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그 얘기를. 근데 야곱이 내가 이 누리고 있는 영화라는 그 말을 그 형제들한테 하기까지의 그 22년. 근데 이 요셉이 아까 제가 그랬죠. 보디발의 집에 있나 감옥에 있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나 요셉이요. 요동이 없어.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들한테 자신을 다 오픈을 하고 이 요셉이 하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여기 먼저 데려오신 거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시는 거다. 그 기록이 바로 창세기 45장 5절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5절, 이현주 전사님 6절, 김정수 집사님 7절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할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멘. 자, 여기 보면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있나, 그 옥살이를 하고 있나, 하물며 애굽의 총리가 되어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 요셉은 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관하면서 이 요셉은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다 얘기해 주시고 일가 친척 아버지를 포함한 이거 친척 다 모시고 오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하나를 시작을 해도 끝을 봐야 된다. 주님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참는 마음 안에는 겸손이 함께 들어간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안에는 조급한 마음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성명교회 우리 세 사람도 롱런이다. 장거리 달리기다. 진짜 생각하고 더
적어도 참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마치 요셉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응? 당신들도 같이 누립시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요셉은 눈에 보여지는 영화도 있었지만 영과 혼이 어디 갖다 놔도 주님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옥에 창세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 옥에서도. 응? 그런 마음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그네 세상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마음에 칼을 꽂고 있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영과 혼과 육으로 누리고 또 이 요셉의 고백처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당신들도 같이 와서 좀 누려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당신도 보고, 당신이 본 것처럼 내가 누린 영화를 당신도 같이 누립시다.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 각자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각자에 허락하신 그 데스티니라는 거죠. 그것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누리는 우리가,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 누리면서 누리는 과정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영화를 당신도 같이 누립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세요. 예,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허락해 주시니
훈련장에 그 위치에 데려다 놓으십니다. 그리고 단련하시고 명단시키시고 그 훈련장을 또 떠나면 다음 장으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누리고 있는 주님을 타인에게도 함께 누리자라고 고백하고 권할 수 있는 저희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요셉의 고백처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당신들이 보는 대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당신들도 와서 같이 누립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그네 된 이 삶을 살 때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이현주 언니, 또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 저희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길에 정말 그 끝 지점을 향해 나아갈 때에 겸손한 마음, 참는 마음, 인내의 마음으로 이 길을 갈 수 있게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 시즌을 잘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때때로 환경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들로 인해서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의로운 오른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즌을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세 사람 새생명교회 되게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재정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음명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처소마다 주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감당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게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넘치도록 부어질지어다. 아멘.